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구냐고 물었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나왔던 예수님을 향해서 대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35절에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는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확인을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 왜 따라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두 사람을 그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내비둡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보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누구일까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가장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었을 사람이니까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고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동생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에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과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형인 베드로가, 그 시몬이 배 타고 고기 잡고 일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납니다. 시몬이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거든요. 베드로라고 불러요. 원래 이름은 뭐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붙여주셨냐면은 게바라고 붙여주셨어요. 이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란 뜻이고요.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활동하시던 그 당시의 언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어가 있었지만 그거는 문자로 존재했던 거고 히브리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느냐?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어는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게바는 아람어라는 거죠. 이 게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된 거고 베드로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피터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죠.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그리고 별명은 게바입니다. 게바는 아람어고요. 게바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베드로가 됐고 베드로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피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이 베세다 지역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빌립은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빌립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뭐 친구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이 나다나엘은 아마도 이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 즉슨 나다나엘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알고 있었고 선지자의 이런 책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나고 이거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다나엘이 기다리던 그분이네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요 이야기를 자주 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이야기를 뭐 어디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빵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그러면 뭡니까 그 빵집은 맛이 없어 이런 뜻인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이 말은 나사렛이 진짜 시골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도 시골인데 나사렛은 더 시골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좀 태어나셔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럴 리 없다. 메시아가 그런 촌동네에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의 이야기를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봐라 와서 네가 직접 만나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오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아마도 빌립이 기도하던 장소, 메시아를 기다리던 장소, 율법을 연구하던 장소, 이런 것들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만났다고 하니까 이제 이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은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뿐만 아니라 온 모든 것들의 임금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 제자가 됐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제자가 됐죠.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가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전도했고,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 이렇게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 총 몇 명이에요? 5명의 제자들. 최소한 5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죠. 여러 가지 활동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초기의 사역들은 분명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알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우리가 바돌로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2개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태와 레위는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도 같은 사람이고 시몬과 베드로도 같은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는데 훨씬 더 유익한 점이 있겠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렸던 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깨달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그리스도, 세상의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인 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봅니다. 나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보내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필사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